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특별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강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와 생명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해졌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고백한 후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승천하시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육체적 임재를 끝내셨습니다. 육체로서 더 이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더욱 직접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의 왕들이 자기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를 우편에 앉혔던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동등한 지위로 높여지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셨으며 심판날까지 계속해서 통치를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권능으로 결국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은 사망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변화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죽음의 사막 한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단 하나뿐인 생명의 오아시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정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사도신경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 평생의 삶 동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쫓아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